그냥 주일 오전 11시가 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와서 앉아있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 그런 예배입니다. 중국에서는 최소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예배를 드려요. 정말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찬양도, 말씀도, 기도도 처음부터 끝까지 뜨거움과 그 열정 가운데, 근데 그 뜨거움과 열정이 나 개인의 뜨거움과 열정이 아닌 영적 예배, 성령이 충만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역사하는, 함께하는 그런 예배. 우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예배로 나가야 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죽어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여러분들 아시죠? 똑같은 제물을 드리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나가지만 왜 안 받으셨는가? 그것은 분명히 그 가운데는 가인의 예배 속에서는 죽어있는 예배예요. 아벨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예요. 저는 큰 교회 영상들을 보고 참 성도들의 태도나 이런 환경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 성도들이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참 체계적인 것, 또 이렇게 모든 면에서 엄숙하고 경건하고 이 모든 것, 그러면서 제가 추구하는 것이 그거의 축소판이 우리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 교회도 큰 교회 못지않게 축소만 된 거예요. 축소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로 찬양도 뜨겁고 예배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말씀도 정말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 전하고 천국 말씀 전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도 준비하고 노력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곧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우리가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산제사의 모델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예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그 이름으로 희생했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가셨어요. 여러분들, 예배는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결국은 희생해서 예수님이 그 희생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온 인류가 피뿌림을 받아서 깨닫고 나아가는 자들이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 그 자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거룩한 산제물 되셨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산제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피가 결국은 전 세계의 피로 물들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배를 우리가 본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부분을 아실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정말로 그냥 얼마나 애지중지했겠냐고요. 근데 다 크니까 야, 나에게 바쳐라, 주의적으로 바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늘 말씀드리죠. 단에다 올려서 각을 뜨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여서, 근데 실감나라고 제가 이렇게 죽여서요
다 각을 떠요. 그래서 더러운 것들은 다 버리고 그 각을 떠가지고 그 불을 붙여가지고 그 향기를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다니까요. 그 이삭의 드려짐이 바로 희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희생한다고 죽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려 했지만 아브라함아 멈춰 준비된 여호와 이레 준비된 양이 있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 예비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낳고 축복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음으로 낳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요. 우리가 드려야 돼요. 예배는 때로는요 좀 경건성도 있어야 돼요. 기쁨도 있어야 돼요. 감격도 있어야 돼요. 막 환희, 눈물. 그러나 이 예배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춤을 춰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감격도 모든 삶에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산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거룩한 산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자꾸 우리는요 잘못된 세대를 본받아가고 있어요. 잘못된 세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이었습니까? 부흥을 하더라도요 막 일주일 내내 부흥하고 새벽부터 오전, 오후, 저녁 4번씩 하고 그것도 일주일 내내 하고 그래서 사경이라고 했어요. 그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기도해 가면요 막 정말로 그 기도한 사람들은 그냥 드글드글. 그런데 요즘에는요 기도원이 한산해요. 요즘 예배 뜨거움이 없어져요. 큰 교회도 사실 프로테지로 봤을 때는요 뜨겁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나쁜 세대만 본받으니까 그래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첫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좋은 것, 선진 신앙인들의 그 좋은 면, 그 신앙의 열정들, 신앙의 헌신들,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왜 자꾸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세상 사람, 세상대로 살고 이것을 자꾸 본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죽어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전 세대의 좋은 점을 바라보고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간증을 한다든가 이러면 왜 간증을 합니까? 정말로 이렇게 했던 분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근데 간증한 사람들이 뭐 사람을 죽이고 그냥 죽인 것으로 끝이 나고 내가 어떻게 하고 그것을 끝이 난 사람을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죄인, 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예배자가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리라. 선진들이 다 증인의 삶을. 좋은 것을 본받지 않고 우리는 자꾸 나쁜 것, 안 좋은 것. 제가 중국에서도 이 설교를 하면서 그에게 있어요.
도대체 왜 안 좋은 것만 본받아 가려는지. 중국도요, 점점점 한국 닮아가고 있다니까요. 그 뜨거움이, 열정이 요즘에 또 약간 종교 핍박이 있잖아요. 대단해요, 종교 핍박이에요. 이번에 갔던 교회만 지금 다 한인교회, 큰 교회 한인교회들이요, 그냥 추방당하니까 그냥 목사님 쉽게 해서 내가 돈 들여 내 투자하고 그러는데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정리하고 나가야 돼요. 그 주변에 우리 후배가 거기 교회 그 연태 한인교회 다녔거든요. 얼마 전만 해도 막 엄청 크게 해서 제가 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그 주의종 추방당했는데. 그러니까 자꾸 중국교회도 지금 막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고. 제가 다음에 영상을 보여주겠지만 충격적인 영상 하나 보여주는데요. 삼자교회, 큰 삼자교회에서 강단에서 공산당 깃발 들고 행진하고 공산당 찬양하면서 막 그러면서 그게 예배다 이거예요. 그 영상을 목사님 저한테 보내주시대. 보여달라고. 우리 성도들한테 보여주겠대. 그것을 딱 보는데요, 섬뜩해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공산당 깃발 들고 공산당 찬양하면서 교회인데, 선진 세대들이 신앙으로 믿음을 했던 그것을 본받아야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거냐는 거예요. 돈이요? 우리는 신앙에서 다른 거 물려줄 거 없어요. 천국 백성 되는 거, 이 사실. 자꾸 아이들에게 너 잘 돼야 한다, 잘 된다, 잘 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아무리 잘 돼 뭐예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소용없죠. 천국 신앙을 물려주죠. 이전 세대를 통해서 현 세대, 이 현 세대가 다음 세대 물려주는데, 여러분들 이 성경은 바울이 기록할 때 약 그냥 2000년, 대충 잡으면 2000년이라고 2000년 전에 이미 세대가 이럴 것을 하나님이 보여줘서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세대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다음 세대에 뭐 물려줄 거냐고. 전 이번에요, 중국 선교 가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아침 8시 일어나면 이제 밥 먹고 9시부터 수업해서 저녁 9시, 이틀 집회했으니까 9시 반, 10시 반, 첫날은 11시 반, 하여튼 잠을 그냥 그렇게 수업하고 또 가서 첫 아침 9시부터 예배를 드리거든요. 학생들하고 예배 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 훈련된 모습, 그 교회 드려지는 모습. 금요일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저희가 찬양하고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특별하게 하더라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가대가 이렇게 한 15명 정도, 꼬마의 아이들 4명 정도 이렇게 성가 가운 입혀가지고 서가지고 성가 성찬 진행하기 전에 또 진행한 동안 찬송하고 계속하고, 뭐 솔직히 음정도 틀리고 뭐 다 틀려요. 그런데도 그거보다 정말 은혜스럽게 경건한, 그리고 성찬식에 다 나와서 이제 미리 여기다 이렇게 깔아놔요. 깔판 깔아놓고 나와서 무릎 꿇고, 감동되면은 나와서 무릎 꿇고. 그래서 워낙 우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난 처음에 뭘 나눠줬더니 저기 물티슈 하나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성찬식 대부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그 물티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누가 아무나 고백하게, 그러니까 그 기도로 고백하게 하고. 정말 저에게 충격적인 그런 도전.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 2개 교회인데, 한 개 교회는 우리 교회 2배만 하고요. 그 예배실은 뭐 부대 시설은 좀 더 있지만 예배실 우리 교회 2배만 하고 2배 반만 하고, 그냥 그 금요일 성찬식 있던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커요, 예배실. 근데 꽉 찼어요. 그래서 뭐 성가대는 주일학교들은 이쪽 주일학교들도 한 20명 나와서 예배 드려요. 아이들이 무엇을 볼까?
아이들이 무엇을 볼까? 이 예배 모습 볼 거야. 그 예배 모습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 세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왜 그러게?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다음 세대, 여기 예배는 뭐 애들 예배, 어른 예배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예배는 다 같이. 우리 주일학교들은요, 아침 9시부터 먼저 예배 먼저 드려요. 여러분들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줄까? 두 번째는요, 그러니 우리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뭔가 지금 퇴보되어 있다, 내가 예배자로서 서지 못하고 내가 신앙자로서 서지 못한다 그러면 내 속에 자꾸 다시금 변화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옷이 더러운 옷을 빨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빨아서 세탁해서 입죠. 변화를 주는 거죠. 머리가 흐트러져 있으면은 내가 새롭게 정리해서 새로운 좋은 모습의 변화를 주죠. 이 변화는요, 우선적으로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1차적인 변화는 내가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그래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변화죠. 아멘. 두 번째, 이 변화로 그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다시금 자리 잡아서 또 이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변화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변화. 내가 자꾸 흔들리면 또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가 변화를 받지 않으면 세상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차던 마귀가 언제 우리를 물어갈지 모른다니까. 이미 문화를 정복했고, 사단이 문화를 정복하고, 정복한 게 아니라 원래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못 가게 하고 자꾸 저기 하고 환경 속에 더 좋은 것을 쫓아가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란 것은 내가 구원받고 영접된 이 변화도 첫 번째 변화지만, 이제 변화는 것은 내가 행함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2절 띄워주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여러분들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항상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교회가 핍박이 오면 자꾸 성도가 줄어들어요. 근데 요즘 핍박이 어떤 핍박인 줄 아세요? 아주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막 매를 치고 이러면 더 교회 잘 나올 텐데 너무 편하게, 마귀 전략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냥 마귀도 변화해요. 마귀도 작전 얼마나 좋아요. 그냥 편안하게 뭐 이렇게 좋은 것 같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번에 그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대행사, 그때 이제 우리가 목요일날 그 행사였어요. 그래서 목요일은 그 행사 중심으로 했는데, 그 행사를 큰 회관, 엄청 큰 회관을 빌려서 그 교회에서 돈을 엄청 투자를 하는데, 한 테이블에 10개씩 있는 그 테이블을 30테이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기 테이블을 다 성도들이 초청하게 해가지고 무료로 다 오게끔 해가지고 성도들이 초청을 하는. 물론 이제 기존 성도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 초청된 분들은 뭐 강단에 올라온 분들이 한 5, 60분, 70분 되니까 그 정도 초청됐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공연을 하는데요. 야, 정말로 너무 잘해요. 제가 옛날에 기획을 해서 이렇게 그 찬양 대회를 했잖아요. 그 스태프들이 다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다 교인들이. 저 할 때는 KBS 연출자가 와서 했고 뭐 전문가들이 와서 했지만, 교인들이 벌써 10년째 한다니까 탁탁탁탁 맞아서 탁탁탁 하는데 교인들이 공연하고, 저희도 이제 학생들 배울 때 연주도 이제 그 프로그램 세우고 해서 탁탁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들 준비하고 저기 하는지, 제가 정말로 이번에 막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쪽에서는 또 제가 막 이렇게 가르친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벌써 다음 여비까지 이번에는 헌금을 해서 줬어요. 저희가 중국 선교 가서 그 여비 받은 적은 우리 옛날에 우리 예술 요셉이 갔을 때 거기 장강에서 한번 해준 거 외에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미리 해주고 너무 좋으니까 저희 사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되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변화가 돼야 돼요. 그 교회도 자꾸 변화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기도 모임도 이렇게 해보고 또 이렇게 행사 모임도 이렇게 해보고 자꾸 변화돼요. 그게 뭐냐면 구원받아 1차적인 변화는 구원받아서 우리가 이미 영접해서 변화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변화는 뭐냐? 계속해서 내가 행함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을 쌓고 그것에 변화돼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요구하는가를 알면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구하는 것이 뭐냐? 복음이죠. 결국 우리는 무엇을 위한 변화? 예배를 왜 변화시켜요? 왜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서 변화시켜요? 결국 복음이, 이 복음 전하는 거 빼고 변화되면 의미가 없어요. 세상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변화돼야 돼요. 교회가 변화해야 돼요. 예배가 변화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끼리 좋자고 변화시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꾸 변화시켜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영접해서 그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1차 변화되고 그 2차로 행함되면 저들도 1차로 변화되고 2차로 변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는 변화까지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들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본받아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변화를 받아서 정말 복음을 쓰기 변화를 하는데, 이 문제는 열심히 하긴 하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들 지금 엊그저께도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끼리 식사하는데 화곡역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그 신천지들이 막 전도하는데 얼마나 이쁘게 입고 나서 하는지 알아요?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얼마나 그냥 인상도 이쁘게 하고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들 나름대로 포교 활동이죠. 그들 나름대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하니까 열심히 하고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를 받아서 복음 전도자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갔는데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뜻 가운데 예배 드리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가? 분별 방법은 세 가지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다시 말해서 내가 드려지는 예배, 내가 드려지는 행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또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은요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 그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나가면, 그래서 지금 바울은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게 맞는가 점검하면서 예배드리라는 거죠. 네가 기뻐하고 춤을 추고 네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네가 드려지고 중심 속에 나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인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인지, 하나님 온전하신 일인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내가 들어가고 어떤 이상한 분선명이 들어가고 인간의 이름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을 찬양하고, 마치 공산당이 그 김정은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듯이 세상 사람들도 어쩌면 그 삶 자체가 예배 아니겠어요? 누군가에게 경배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경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아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을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 속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담겨져 있어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인가? 삼위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인가? 삼위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인가?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주사랑교만 봐도 다음 세대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한번 주변을 보세요. 나이 많은 세대, 숫자 많지 않지만 그래도 나이 많은 세대, 어린 세대, 중간 세대가 없어요. 중간 세대 채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산제사에 제물 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희생하고 내 자신이 드려지지 않고는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거룩한 산제사로 세대를 분받지 않고 내가 올바른 세대, 그 세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꾸 나 자신이 자꾸 무너지려면 새롭게 변화라는 것은요, 새로운 걸 추구한다기보다도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헌신, 그것이 흐트러져 있으면 또다시 채우고 또다시 줘서 자꾸 그렇게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지 선하신 건지 온전하신지 딱 보면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산성도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성도들이 점점 예배하기를 지금 회피하고 죽어있는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엉뚱한 교회에서 공산당을 찬양하고 깃발 들고 공산당 옷 다 입고요, 깃발 들고 행진하고 그 교회 안에서 그 영상을 보는데 뭐 섬뜩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시진핑 이번 갔던 교회도 대담한 거예요. 대담한 거예요. 그 교회가 일부러 교회를 2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있고 이렇게 저기 했던 교회는 교회도 지하에 있어요. 그리고 그 시내에 있는 교회는 그냥 큰 그 오피스텔 상가 큰 어떤 큰 그 건물에 그 빌딩에 15층에서 일부분을 쓰는데, 교회는 근데 거기는 그냥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 성도들이 여기 있는 교회에 있는지도 몰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시켜서 특공대 같은 신앙에 열정 있는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만 중심으로 이 교회에서 움직이고, 거기는 이제 초신자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교회 성도들이 가서 이렇게 피드백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교회는 문 닫고 여기 교회로 모이라고, 그리고 초신자들 좀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으니까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뭔가 인정되고 뭔가 이게 이제 신앙 새로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사람씩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거기서 모든 활동을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중국도 굉장히 지금, 그리고 장비를 뭐 이렇게 구입하고 구입하는데 그게 못한 게 뭐냐면 걸리면 그냥 다 뺏겨버리고 그냥 그래 보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투자를. 지금 큰 교회들은 다 이제 하나씩 이제 삼자교회니까 공산당 7위를 받으려고 막 그렇게 아주 그렇게 정부에서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지금 움직인 사람들,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 어떻게 보면 지하교회, 다시 지하교회로 가는 거예요. 다시 몰래 모든 걸 조심하고, 저희가 식당 가서도 한국말 속삭이면서 우리끼리 하고, 사실 뭐 누가 신고하겠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대한민국은 안 그런가? 대한민국은 안 그런 것 같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자리만 봐도 알아요. 우리 자리만 봐도
지금 예배가 무너진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회복하자, 예배 회복하자, 예배 회복하자 이거지. 뭐 예배 한 번 더 드리면 우리 교회 정기세 더 많이 나오고 뭐 아무래도 더 많이 들어가요. 헌금은 안 나오는데 뭐 그런 거 나오면 뭐 저도 좋겠는데 그래도 예배 한 번 더 드리자, 예배 한 번 더 드리자. 아니 그럼 더 드리는 거는 고사하고 그러면 기존 예배만 잘 드리자라고 하는 게 외침이 바로 저예요. 그런데도 지금 주일날마저도 이렇게 안 나오고 이거 보면서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중직들이 안 나오는 거죠. 주일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주일은 정말 최소한 주일